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영광스럽게 보이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들은 십자가는 사실은 승리의 상징이 되었죠.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이고 가장 큰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는 것은 둘째치고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이 상징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승리하게 된 바로 그런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십자가 군병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실제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고 결국은 그 십자가 모양을 상징으로 내세우고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라는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죽은 나무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나무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못 박아서 끔찍하게 고통을 줘서 죽이는 바로 그러한 고문과 사형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할 때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이 땅에 살 때에 다들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인 것처럼 또 죽음인 것처럼 죽음의 저주를 보여주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전혀 다른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저주가 받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육신의 죽음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제 그 십자가가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문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예정이에요. 십자가 안에는 바로 그 십자가가 어떻게 저주의 상징이시다 축복의 상징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의 삶도 저렇게 바뀌겠구나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우리의 예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따라 산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것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또 십자가를 볼 때의 그 관점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흠이 많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주님 보시기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그러하고 또 이게 사실 흠이 많다고 하지만 이게 그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 흠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거꾸로 마치 어린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연약해지고 정신도 연약해지고 오히려 흠이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흠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륜이란 말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경영 계획. 그 하나님의 경영 계획의 관점에서 비춰 보면은 그러나 그 우리의 그런 흠많은 모습들이 사실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이 과정의 뿐이라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성숙한 모습, 아직 완전히 창조되지 않은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사랑하는데 잠잠히 사랑하는 건 또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잠잠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끄러미 잠잠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되지 잠잠이라고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것은 이제 생각이 깊어져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깊이 빠지면은 이제 골몰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막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렇게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에 그렇게 골몰하셔서 그렇게 잠잠히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눈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아줬을 때 탕자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건 말도 못하겠죠. 원래 그 자기가 살던 곳에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심세가 되었는데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왔으니까 그 몰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최악인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최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의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시켜서 그 탕자에게 깨끗이 씻겨주고 그리고 정말 좋은 옷을 입혀서 정말 아름답게 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흠많은 모습들을 보실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저런 부분들을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4절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골몰하시느라고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잠잠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깊은 생각에 골몰하시기 때문에 잠잠한 거예요. 이게 결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잠잠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예술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술가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그 조각을 만들 때에 돌을 막 이렇게 막 다듬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를 볼 때에 조각가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가가 그 조각가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재료를 보고 깊이 골몰하는 거죠. 저 재료를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것인가. 이제 그것을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바로 그러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잘 가꾸고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우리의 흠들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잠잠히 나아가는 거죠. 내가 세상의 소리 다 끊고, 그죠? 눈도 감아요. 기도할 때 눈 감잖아요.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경영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갖고 가고 다듬어 주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생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경영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잠잠히 생각만 하시고 경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예정하시고 계획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신,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은 충성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되기까지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계속 다듬으시는 거예요. 완벽한 작품이 될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그런 험들을 제거하고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훌륭한 예술가가 가지는 그러한 능력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뭐 작품을 봤습니다만 해변가에 떠내려온 그 파편, 아무짝에 쓸모없는 버려진 그런 나무 조각들을 가지고 그런 멋진 독수리상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뭐 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우리가 5만 원권짜리에 있는 신사임당 초상이 있는데 그 신사임당이 그 잔치집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비싼 옷을 빌려서 입고 왔어요. 빌려서 입고 왔는데 이게 잘못해서 거기에 뭘 쏟았어요. 그게 다 버렸어요. 큰일 난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신사임당이 그것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그 옷을 다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뭐 그런 일화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그런 예술가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내 내면이 어떠한가도 문제지만 우리가 뭐 사실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은 내 모습이, 육신의 모습이 점점 사실은 늙어가죠. 그런 모습을 보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예술가들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창조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의 손길로. 그래서 이 창조를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의 역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통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통일이 뭐냐? 통일이 뭐냐면은 이 지난번에 그 여러 가지 해변가의 파편으로 널브러진 그러한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그 작가가 멋진 이렇게 독수리 모양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통일이 뭔지가 드러나죠. 그 작가가 자기 머릿속에 그 독수리의 멋진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리고 있는 대로 그 여러 가지 파편들을 조합을 해서 결합을 하죠. 우리 흔히 조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작가가 그것을 조립하면은 그 파편 조각들이 그 전체 큰 독수리 모양으로 하나의 큰 이미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게 바로 통일이에요.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말은 아나케팔라이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나라는 건 다시라는 말이고, 케팔레라이오라는 동사는 케팔레라는 머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하나의 머리 아래로 모으다 이런 거예요. 이게 통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 통일된다는 것도 뭡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 대한민국, 또 북한 정권, 이게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되죠. 왜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까? 남북한이 같은 한 정부의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의 주권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권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통일이 된다는 건 뭐죠?
정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로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하에서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가 그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 과정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재료를 조립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뭐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보통 뭐 하다못해 우리가 아이들이 그 어떤 뭐 조립을 해서 이렇게 뭐 로봇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그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설계도에 따라서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이제 경륜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계획, 예정 뭐 여러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머릿속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뭐 예술가들 경우에는 그 자기 머릿속에 있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데 그 자기 예술가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런 재료들을 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통일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머리라는 표현을 써서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머리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모든 것을 몸을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런 것이 결국 통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의 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예봉교회 성도이고 또 예봉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적인 교회에 내가 한 성도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하셔야 돼요.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물이란 뜻인데 그게 진짜 세상에 제일 큰 영광이에요. 요즘 아싸, 인싸 그런 말 쓰는데 그게 이제 아웃사이더, 영어로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그런 말의 이제 줄임말이죠. 그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제 예전 표현을 생각하면 어른들 표현으로 하면 주류냐, 비주류냐 이거예요. 그걸 영어로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래서 이 주류냐 비주류냐가 뭡니까? 어떤 그룹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거죠. 주류에 내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세상 사람들 성공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그 주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 성공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진짜 가장 큰 성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주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 주류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주류가 누구죠? 자식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사실은 보면 그 가정의 중심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몫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역사해 주실 때 이 통일의 역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반역을 진압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통일을 하려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헌법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쉽게 말하면은 불법적으로 우리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이제 통일이 되려면은 결국 그 북한 정권이 이제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통일하게 되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무찌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통일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통일하면 되지 왜 통일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왜 안 무너집니까? 뭐 쏙 갔든 어쨌든 간에 많은 그 사람들이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 벌써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은 내가 주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돼요. 이게 모든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통일이 되려면은 북한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북한 공산당 정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 이러면은 저절로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겠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내가 그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주님의 그런 주권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성화의 능력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약하셔서 주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못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주권에 얼마나 복종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뭐 정권이나 그런 뭐 옛날에 왕들이나 심지어 뭐 중국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힘이 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숫자로 따지면은 사실은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요즘 같은 민주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말이에요. 중국의 그 큰 나라들이 그 황제 국가들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그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그 어마어마무시한 정권들이 결국은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주님의 주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고 나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지 않으면은 저절로 그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엄청 강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절대 강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러면 왜 힘을 발휘하고 오늘날도 보면은 뭐 예수님이 아니라 이 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따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속량이 뭐냐면은 노예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도 노비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 노예를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걸 그 값을 마귀가 받는다. 이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르면은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속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마귀는 사탄의 악한 권세는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같아요.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예수님께서 거짓이다, 거짓의 압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어떤 의미냐? 되게 심오한 말씀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요. 내가 돈을 붙이지 않으면은 그 사기꾼이 시키는데 돈을 붙이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돈을 찾아서 이제 그 돈을 갖다 붙이러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은행에 가서는데 은행 직원이 보고 이게 이제 수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아무로 쏘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꾼한테 쏘은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쏘은 사람이 반응이 어떨까요? 그런가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좋은데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두려워서 오히려 그 은행 직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은행 직원이 나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쏟고 있으면.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쏘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모든 힘든 상황은 끝이 나죠. 모든 힘든 상황은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죄의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쏘갔다는 걸 알게 되면은 이건 너무 시시한 게임이에요. 전화 끊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아니라 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도는 말을 안 들으면 계속 현실적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꾼은 만일 그대로 내가 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저절로 거기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따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하셨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그 거짓에 쏘가서 그렇게 쏟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내가 사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속은 것, 뭐에 속고 있느냐? 결정적인 거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내 모습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 나는 여기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말 그대로 성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화란 건 성장이에요. 성장해서 새롭게 창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어떤 식으로 속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구원과 사랑의 그 손길을 부인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지 않으니까 애시당초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도도 하지 않고 소망도 안 가지고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사랑의 권능의 손길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맡겨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거 어떻게 맡기냐? 그냥 간단해요.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드리고 또 그런 주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식물이 햇볕을 받으면 저절로 이렇게 자라듯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변화돼요. 그런데 가장 이 기본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왜 맡기지 않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영광의 찬송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충만해서 막 찬양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찬송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주님의 그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면은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지금 내 삶이 어떠하더라도 때로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지옥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믿느냐. 그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그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주님 오늘 불쌍히 여기사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큰 부분뿐만 아니라 작은 삶의 불평, 불만이나 두려움이나 걱정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손길에 내어 맡기고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길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소망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게 하소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다듬어 주시고 가꾸어 주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빠라고 부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부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이 시간도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빠입니다. 예수님의 아빠가 되신 것처럼. 응? 그건 아빠라는 건 아주 이게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얘기해요. 아버지도 물론 좋지만 이 아빠라고 할 땐 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